자, 함께 이 시간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새롭게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경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라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첫 번째로 시간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탁월하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탁월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왕관이라고 얘기한다면 왕관 가운데에 가장 큰 보석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이 없지만 그때는 실제 종이 있었어요. 종은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가장 하층 계급이죠. 그래서 누구를 밝혀서 야, 너 종 같아 하면 최고의 욕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정말 그 사회에 가장 하대받는 하층민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겁게 그리고 자원해서 나는 예수님의 뭐다? 종이다. 보통 기업체 임원들이 옛날 그 광고에 보면 저는 회장님의 영원한 뭐죠? 그건 사실 아부잖아요. 사실 만약에 회장님이 월급 안 주고 퇴직금 안 주고 만약에 그냥 내가 가라고 하면 종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갚겠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자원해서 종이라고, 자신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영광, 너무나 복음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놀랍고 자기가 알게 된 이 복음의 영광과 비밀과 신비가 너무 놀랍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기꺼이 자신이 뭐다?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여자 복음밴드를 하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도 나는 풀 수가 없을 만큼 나는 그렇게 약한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낮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안에 고백은 자신 안에 깊은 겸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한없는 영광,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이 겸손하게 한없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충고와 소식의 차이를 여러분 잘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충고다, 만약에 복음이 율법이나 충고나 도덕이라면 네, 뭐 좋은 이야기네요. 마음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마음의 부담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충고라면 뭐죠? 내가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만큼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내가 덕을 쌓아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나의 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복음이 그냥 나한테 충고라고 하면 부담이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당신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충고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담되고, 또 그리고 뭐라고 부담되고 답답하고 또 짜증이 나죠. 자꾸 기분이, 시어머니 잔소리처럼. 그래서 복음이 충고면 자꾸 마음에 부담이 쌓여요. 근데 복음이 만약에 정말 복음이 진짜 소식이라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라면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고. 만약에 여행 가이드가 당신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되었고 이미 모든 걸 다 치렀단 말이에요. 이것도 준비되었고 이것도 준비되었으면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충고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되지 못하고 의무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소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 이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에 대해서 바울이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따라해볼까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완전 인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또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뭐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 세 번째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모든 약속의 성취시고 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덤이, 죽음이
그분을 가두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거 삼성 이병철 회장님은 자기가 시험 볼 때 나를 하루만 살려주면 하루당 내가 1,000만 원씩 줄게.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지금의 억대 이상입니다. 하루만 더 살려주면 내가 1,000만 원씩, 그 이상 내가 줄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누구도 더 1분 1초도 인생을 더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분이 죽어서 묻혔지만 죽음이, 무덤이, 사망이, 심판이 그리스도를 가두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빈 무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시죠. 그분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이 복음은요, 놀랍게도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순종을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야지 자꾸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노력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는 것 따로, 우리의 노력 따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일 뿐이지 그것은 은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억지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나 기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순종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어갈 때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삶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너무 내가 어렵다면 내 안에서 아직 복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내 삶을 계속해서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꿀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은 내 존재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의 믿음이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의 지식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분의 말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205장인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항상 우리가 듣던 그 말씀, 그 예수를 계속 마음속에 듣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바로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순종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 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절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미 성도가 있고 이미 교회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 복음을 한 번 믿는다고 해서,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계속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너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계속 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계속 그 기저귀가 계속 그것을 갈아줘야 한다면 얼마지 않아서 부모는 큰 상심과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시키는 것은 교회 연차가 아닙니다. 연차가 더해간다고 해서 자연히 믿음이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믿고 깨달은 날부터 믿음으로 자라 열매를 맺는도다. 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아이가 있고요,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인 장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어른들이 많이 세워져야 그 안에서 영적인 아이들, 청년들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모든 사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진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그 태윤 쌤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10,000원씩 좀 이렇게 나눠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태윤 쌤은 뭐가 빚진 거예요? 10,000원씩 나눠줘야 될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진 거예요. 의무를. 그러니까 복음에 빚졌다는 것은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믿음, 그 구원은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자라지 않으면요, 성숙하지 않으면 신앙, 믿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어느 학생이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지나가는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멀리 자기 어머니가 보여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 생선을 팔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어머니가 부끄러워요. 근데 어머니가 멀리 보고 자기 딸 알아봐요. 그래서 손을 흔드는데 친구들이 야, 저기 이 시장에 있는 그 아줌마 누구냐 했더니 이 딸이 뭐라고요? 모르겠어, 잘 모르는 아줌마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보세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어떻습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나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자라가지 않으면 계속 신앙의 미성숙,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얘기할 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요, 어느 시대이든지 복음을 정말 자랑하기보다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정말 자랑하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혹은 복음을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워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첫 번째는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아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구원도 십자가도 다 부담스럽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복음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는 야, 네 인생은 네 거 아니야. 자율적으로 네 의지대로 살아가야지. 누구를 왜 의지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마치 의지력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사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정말 여유 있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갈수록 믿는 것이 어려울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이유 중에 이 세 가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삶을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또 복음을 우리가 정말 주저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내가 온전히 의지할 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우리가 아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세상 길은 굉장히 넓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세상 길은 점점 좁아져서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과 심판입니다. 분명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좋아 보여도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굉장히 좁아 보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외로운 길처럼 보입니다. 지나가다 식당도 사람이 너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로 보이지만 사실 가면 갈수록 그 길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 길이 소망의 길이구나. 이 길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개념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존재를 바꿉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복음의 새롭게 하심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복음은 겉으로 볼 때에는 되게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초라해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세요. 예수님 오신 사건은 AD와 BC를 나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전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목자 몇 사람, 멀리서 온 동방박사 몇 사람, 아주 소수만이 그분을 예배했을 뿐입니다. 세상 그때 누가 그 아기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했으며, 그 시대의 언론이나 그 시대의 유력가들이나 그 시대의 왕들이나 정치가들이 누가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보면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나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볼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파란, 여러분 가장 매운 고추가 뭐죠? 청양고추. 파란 고추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맵겠나 싶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그냥 그 한 두세 개를 그냥 와작 씹어보세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파란 고추였는데 씹으면 그 안에서 매운 게 온 신경과 정말 온 그 느낌 속에 확 퍼져가지 않습니까? 복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잘 나가는 뭐 BTS나 뭐 정말 유명한 사람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럼 그것은 다 실패 아닙니까? 오늘 죽어서 내가 갈 곳이 천국이 아니라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소망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도 천국을 돈으로 못 삽니다. 아멘. 당연한 우리가 알면서도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지, 소중한지 우리가 깊이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나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소망입니다. 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런 기도 말씀 안에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소망,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이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앞에 보시고, 자,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이요. 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될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우리가 메달을 많이 따면 됩니까?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기 레이스에 참가해서 우승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그렇게 막 먹거나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제가 말이 안 되니까.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 왕의 식탁에 초대된 모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모비보셋은 태어날 때부터 다쳐서 장애를 입었어요. 두 다리가 다 다친 장애인입니다. 모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이고 할아버지는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 왕관이 이미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비보셋은 멸망당한 집안의 후손, 아무도 이제는 거들떠보지 않는 장애인. 그런데 이 장애인이 왕의 식탁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 초대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비보셋이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의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둘은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를, 그리고 후손을 보호해주기를 언약을 맺었고 죽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후손이 누가 있는가 보니까 딱 한 사람, 모비보셋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모비보셋을 자기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 모비보셋을 볼 때 누구를 떠올릴까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요나단에게서 베푼 사랑, 받은 은혜, 맺은 약속을 떠올리기 때문에 모비보셋을 볼 때마다 항상 다윗은 자기와 생명으로 언약한 요나단을 항상 마음속에 떠올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은 모비보셋처럼 약합니다. 초라합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요. 정말 능력도 없고 너무나 약합니다. 또 악하죠. 부족함이 많습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십니다.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어제 복음 멘트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이것을 세 번으로 보니까 내가 너를 좋아한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넌 나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넌 나의 전부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나의 전부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비신자들은 천국도 지옥도 복음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행위를 붙잡게 되고 자기의 신앙 연차를 붙잡게 되고 자기의 직분을 붙잡게 되고 자기의 노력을 붙잡게 됩니다. 그것은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허약합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겸손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열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열망하기 위해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에 젖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열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